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성도 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성광교회 이룹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이대로 좋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9절에 놓은 대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 말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놀랄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뭐 좋은 일로 통해서 기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고 놀란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갑작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전기 충격기로 공격을 당한 것처럼 쇼킹한 상태가 너무 충격이 커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이 유대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랄 일들을 하시기에 이렇게 겁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놀라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9절에서 12절에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차이는 맹인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 번역한 지 좀 오래되었는데 요새는 뭐라 그럽니까? 시각장애인이라 그래요. 맹인이라 그러면 신뢰가 됩니다. 앞을 못 보시는 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맹인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는 영적인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다 백성들은 영적 맹인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사람처럼 심각한 영적 무질서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신앙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 자체가 이렇게 영적 맹인이 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혼란에, 신앙생활에 혼란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10절 12절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이 영적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온 나라가 영적 암흑 시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 자체 사람들도 영적 혼란에 빠져 있고 또 그들을 인도해야 될 이 선지자들도 영적 맹인이 되어서 옳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암흑 시대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절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 더욱 방탕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완전 끊어진 재난 가운데 가장 큰 재난을 맞이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흉년이나 어떤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더 큰 비극이고 정말 충격적인 놀랄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놀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차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전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런 영적 암흑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자초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입술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 마음은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세상의 물질이라든 세상의 성공이라든 세상의 오락이라든 세상의 기쁨이 가득 차서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마음은 없는데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 때문에, 서로 간에 사람들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이런 외식적인 신앙으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냥 자리만 지키는 이런 하나님을 기만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적 맹인이 될 것이고, 또 너희 영적 지도자들도 영적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단절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영적 맹인이 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신앙의 형식만 갖추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모습만 갖추는 이런 외식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 해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 겉은 이쁘게 봉헌됐지 안에는 뭐가 되는가? 시체가 다 썩어 있는 해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무섭게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인데 실제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와서 잠시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 저런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시간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흉내만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숨기고 불신자와 다름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몇십 년을 하고 너가 교회 다니는 집사였냐?